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셔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이기 때문에요. 특별 새벽기도의 어떤 관점, 초점, 흐름, 핵심에 대해서 좀 이미지를 잘 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새로운 말씀을 좀 많이 배웠다면 이번에는요, 많은 말씀을 듣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삶에 적용을 하는데 적용 플러스 그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의 태도, 자세를 바꾸는데 주안점을 두고 많은 것을 배우지는 않고요. 한 두 가지, 많으면 세 가지만 초점으로 놓고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학교에서요, 참 신기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교사, 똑같은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요, 성도님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분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근데 어떤 분은 어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 안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왜 그렇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설교를 듣는 자세,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기독교의 전설적인 교수님이 계셔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탁월한 제자 중에 한 분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배우는 이 7가지 법칙을 쓰셨는데요. 이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교수님이 교수로서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강의하는 날, 학생들은 교수님에 대한 데이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처음 있는 시간이니까. 그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과 동일하게 간단하게 인사하고 과제에 대해서요, 그날 공부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25분 동안 그냥 차분하게 쭉 설명을 했대요. 그리고 25분 뒤에는 정확하게 딱 멈추고 난 다음에 노트를 치우시라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순간 학생들이 심장이 멎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데 그냥 묵묵하게 시험을 치르셨대요. 학생들이 막 난리도 하는 거예요. 뭐 교수님 복습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치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막 항의가 있었지만 그냥 시험을 치르셨대요. 그리고 나서 2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낙제를 했대요. F 학점을 받은 거죠. 학생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들이 교수로서의 저에게 학점을 좀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인데 여러분들이 2명을 제외하고 다 낙제를 했으니까 저에게 학점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겠냐고. 당연히 F 아니겠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 강의실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에 대해서 배움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배우기만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리고 나서 20분 동안 수업을 진행했대요. 그리고 다시 시험을 쳤는데요. 2명을 제외하고는 전체 학생이 A 학점을 받았대요. 이 짧은 45분, 강의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좀 더 들겠지만 어찌되었건 그 첫 강의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의 태도 자세가 180도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시간 이후로 이 교수님이 강의할 때 학생들의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배움이 비로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학생들이 있는데요. 배우는 자세, 태도, 집중력이 달라지니까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찬양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것을 하잖아요. 그것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바뀌면 정말 다른 결과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기보다는 이 자세, 태도를 바꾸는데 좀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행동인지 지혜롭게 이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가 무엇이냐면요, 이것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는 사려 깊음, 다른 말로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는 신중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요, 내가 내 삶을 복되게 가꾸고 싶은 신중함이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요, 내가 내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고 싶은 사려 깊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보다 더 복되게 가꿀 수 있을까라는 집중력이 늘 유지가 돼요. 지금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처럼 진짜요. 유지가 돼요. 그러면 삶 가운데 흩날리는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삶 가운데 의미 없는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삶이 더 복되고 거룩하게 가꿔지는구나 라는 인식이 있으므로 매사에 신중하게 돼요. 집중력이 생기게 돼요. 사려 깊음이 있게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전혀 색다른 관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것도 2018년도에 제가 넛지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단 넛지가 무엇이냐면요, 영어 단어에 의하면 팔꿈치로 살짝 찌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일을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도록 변하도록 이제 유연한 개입, 이제 상대방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변화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개입하는 것을 넛지라고 해요. 넛지의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2001년 브라질 상파울로에 쓰레기통이 하나 설치가 되었어요. 그 쓰레기통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요,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곳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CCTV로 찍고 있어요. 벌금 물어요. 별의별 수를 다 써봐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브라질 상파울로에서요, 시 당국과 나이키가 협업해서 쓰레기통을 하나 만들었는데 쓰레기통 상단에 농구 골대처럼 백보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냥 막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 백보드를 이용해서 골을 넣기를 원하는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단으로 투입하다가 그 쓰레기통이 딱 생기니까는요, 쓰레기통을 그 안에 넣으려고 막 던져서 이제 넣기 시작한 거예요. 떨어지면 또 뒤로 와서 또 넣고. 이렇게 한 결과, 이곳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한 달 만에 70%가 줄었대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무단 투기 하지 마세요. 찍고 있어요. 벌금 내요. 암만 이야기를 해도 안 됐는데 백보드가 달린 쓰레기통 하나 놨더니 70%가 감소가 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시카고 레이크 쇼 도로에서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곳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이에요. 사고가 많이 발생했어요. 속도를 줄여야 돼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브길의 진입로에 하얀색으로 줄을 그었는데요. 도로 바닥에요. 처음에는 좀 넓게 하다가 이 코너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간격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로 이 코너를 돌아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 하얀 선이 슝 가다가 나중에는 슉슉슉슉 가니까는 본인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본능적으로 직감한 나머지 속도를 줄였더니 이 도로에서 교통사고 날 확률이 36%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과속하면 안 돼요. 이곳은 사고가 많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소중합니다. 별의별 말을 다 붙여놔도 안 됐는데요. 줄 몇 개 그었더니
사고율이 36% 감소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남아공의 희망 비누 캠페인인데요. 2014년 한 비영리 기관이 진행한 캠페인인데요. 이 남아공 빈민가 아이들이 손 씻기만 잘해도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병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비누를 줘도 아이들이 게을러서 잘 안 씻었나 봐요. 그런데 이 비누를 투명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비누 안에 장난감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장난감 갖고 싶어가지고요 손을 열심히 씻었대요. 그랬더니 놀랍게 질병 발병률이 70%가 감소했대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했겠죠. 야, 너희들 손만 잘 씻어도 병에 안 걸려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투명하게 비누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장난감을 넣어놨더니요 아이들이 질병 발병률이 70%가 줄어든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의외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하늘의 지혜가 생기냐면요. 작은 결단 하나가 놀랍게도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새벽 기도가 재개가 됐지만 코로나 시대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큐티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요. 그래서 찾고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요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새벽 기도회가 재개가 돼서 좀 다르지만 저는 아침에 전에는 이제 집에서 눈 뜨자마자 이제 기도하고 뭐 큐티했는데요. 새벽 기도회가 시작하기 전에는 눈 뜨자마자 씻고 먹고 교회로 출근을 해요. 1시간 조금 일찍 출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켜서 제일 먼저 침묵기도 30분을 딱 틀어요. 그리고 큐티 생명의 삶 본문을 열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뜻을 정했냐면 저 침묵기도 음악 30분이 끝나기 전에 이 큐티를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기도를 했어요. 언제까지? 30분 큐티 음악이 멈출 때까지. 이거 하나 결단했어요. 이거 하나. 그런데요. 이전에 저도 벌써 20, 30년 큐티 생활을 해왔는데 이 큐티의 질이 저 스스로 느끼기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시간을 맞춰서 혹은 해치우는 듯 그냥 얇게, 물론 지금도 그럴 때도 있지만은요. 그렇게 해왔다면 이제는 30분 동안은 절대 다른 것 안 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중간에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왜 그 음악이 빨리 안 끝나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시간이 더 알차게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큐티를 할 때의 자세를 30분으로 정해놓고 음악이 멈출 때까지 큐티가 멈추지 않는다. 큐티를 더 지그시 가능하면 오랫동안 묵상하되 이 큐티가 끝나면 음악이 멈출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 왜?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이거 하나 딱 결단했더니요. 삶의 어떤 신앙생활의 집중력이 지혜가 저 스스로 느끼기에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대단한 것도 아니죠.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결단이 제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부분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더니요.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고 싶은 신중함이 더 쌓이는 것 같아요.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려고 하는 결단,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고 또 그렇게 했더니 말씀의 깊이가 전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아요. 하루의 삶도 더 행복해지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에요. 어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더 깊이 말씀을 신중하게 잘 들어야 되면 이것도 다 좋지만 결단이 있으면 돼요. 선을 그으면 돼요. 네. 하나의 작은 결단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그렇게 한번 결단을 해보자고요. 오늘 어떤 결단을 하냐면 우리가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자녀들도 다 큐티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큐티 생활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물론 저처럼 30분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15분을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태도, 자세로 내가 나만의 방법,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집중하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큐티를 하는 자세, 태도,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세, 태도의 변화가 와요. 그것을 시도해 보자는 거예요. 이 작은 결단이 반드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번 한 주간 내내 이제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러므로 제가 봤을 때는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호불호는요,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태도와 자세를 바꿀 수 있을까? 첫날은 말씀 묵상인데 말씀 묵상을 30분을 어떻게 할까? 혹은 20분을 10분을 내가 이전과는 다른 태도, 자세로 말씀 묵상을 깊이 하기 전에 나만의 루틴을, 나만의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만들까라는 것을 이 시간에 정확하게 결단하고 적용하면은요, 반드시 그분의 삶 가운데 그 작은 결단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또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번 특세는 밋밋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약속하고 장담하는 것 하나는요, 이렇게 하루에 메시지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오늘 내일은 이제 큐티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요, 그 부분을 딱 결단하고 하루 이틀 계속 적용해 나가면서 그게 나의 루틴으로 딱 장착이 되면은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믿습니다. 그 결단, 그 은혜가 있어질 수 있는 특별 새벽 기도에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요, 지혜가 무엇이냐면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는 신중함이에요. 이 신중함이 어떻게 오냐면 작은 결단으로 말씀 묵상에 더 집중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하늘의 지혜가 임한다. 그러므로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첫날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게요.